자, 우리 본문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이었죠.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찾아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3장 19절부터 22절.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39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 오직 믿으라입니다.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 오직 믿으라. 설교 제목 중에 마침내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는 드디어, 그리고 비로소, 이제야, 이런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 의미가 이러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끝에 가서 결국 성취되는 것. 어떤 일이 끝에 가서 기었고 결국 성취되는 것. 이것을 부사로 마침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종종 쓰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단어를 진짜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와, 마침내. 야, 드디어. 이렇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느낌, 그 뉘앙스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체험해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말 그렇구나. 정말 마침내 이런 일이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체험적으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2018년 여름에 뉴스에서 본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요. 태국에서 한 유소년 축구팀이 동굴로 놀러 갔다가 거기에 갇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치앙라이라는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데 이 유소년 축구팀이 훈련을 끝내고 이제 마무리 단계로 동굴을 한번 구경하자 해서 코치 한 명과 12명의 소년들이 동굴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내렸대요. 스콜 현상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동남아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는 건데 저도 한번 태국에 갔다가 한 2시간 만에 도시 절반이 잠기는 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비가 내립니다. 그렇게 동굴에 gat혀버린 거예요. 제가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무려 10일, 11일 정도를 갇혔다고 합니다. 종유석에서 떨어지는 물을 마시고 간신히 버티었다고 해요. 그렇게 10일이 지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점차 기력을 잃어가던 그때 바깥에서 영어가 들리기 시작했대요. 영국인 구조대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 죽어가던 이 유소년 축구팀에게 드디어 희망이 생긴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마침내라는 단어를 쓴 거죠. 마침내 구조대가 왔구나. 마침내 우리가 살았구나. 사실 여러분 축구팀 소년들도 고생은 했지만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들도 엄청난 고생을 했다고 해요. 나무 위키에 나온 당시 상황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태국의 육해공 모든 군대가 동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영국, 호주, 미국, 독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등지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프로 잠수부들이 이 소년들을 구하겠다고 태국까지 왔다고 합니다. 태국의 광물 자원팀이 시추할 때 쓰는 그 거대한 기계를 동원을 했고 수학자들이 와서 이 배수 지역, 유수 방향, 흐름의 누적각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게 구하려고 모든 것들을 총동원을 했대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상상을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축구팀 소년들도 엄청나게 고생을 한 건 맞지만 밖에서도 사실 모든 사람들이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들을 구하려고 했죠. 그러니 이들에게도 마침내라는 단어는 체험적이었을 거예요. 마침내 우리가 그들을 구하게 되었구나.
이와 같이 여러분 마침내는 아주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바라는 것을 성취할 때 쓰는 부사예요. 마침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마침내의 사건이 나오는 거죠. 10일 정도가 아닙니다. 2주일 정도가 아닙니다. 한 달, 1년 그 정도가 아니죠. 수천 년 동안 기다린 그 사건이 마침내 드디어 성취된 사건이 오늘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 1장 18절부터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정확하게는 3장 20절까지 한 가지 주제를 갖고 지속적으로 설교를 해왔어요. 그 주제가 뭐죠? 죄입니다. 죄라는 주제였어요. 무려 64구절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의 개수를 따져보니까 정확하게 로마서 19번째 시간부터 오늘 39번째까지 20번가량을 설교를 했더라고요. 죄에 관한 설교가 무려 20번 있었어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가 있겠죠. 왜 도대체 이토록 집요하게, 이토록 길게, 반복적으로 성경은 죄를 다루고 있을까? 한두 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두세 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무려 64구절의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반복적으로 죄를 추적해서 다루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죄가 그만큼 집요하기 때문이죠. 죄는 집요합니다. 죄라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죄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기본값이에요. 디폴트입니다. 본능이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식욕. 우리 모두가 무엇인가를 먹고 싶은 욕구가 있죠. 그걸 식욕이라고 하는데 식욕은 우리가 후천적으로 만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기본값입니까? 기본값이죠. 본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식욕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식욕을 느끼는 사람에게 야, 너 그거 이상하다.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본능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마치 죄가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본능적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그것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마치 식욕처럼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섬기고 아주 자연스럽게 불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집요할까요? 얼마나 또 반복될 수밖에 없을까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식욕이라는 것을 문제라고 여기지 않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우리는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능, 본성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 죄의 자연스러움이, 이 죄를 짓는 편안함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것도 아니요 편안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죄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성경의 설명이었어요. 반역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것, 그것이 죄입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설명이 이토록 길게 끈질기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소망하게 하시기 위한 것. 예컨대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 중 죄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20번가량 계속해서 들으면서 마음이 짓눌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죄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도망가고 싶고 급기야 누군가는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기 바라는 마음, 그런 마음도 가졌을 겁니다. 바로 그 마음, 누군가 나로부터 이 죄로부터 나를 건져내 줬으면 하는 그 마음을 커져가게 하기 위해 성경은 집요할 정도로 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했던 태국의 축구팀을 한번 상상을 해보죠. 먹을 게 없었답니다. 물은 있었는데
웅덩이에 있는 물은 당연히 오염된 물이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었고 종류석에서 똑똑 떨어지는 물로 무려 13명이 10일 동안 연명을 했대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통스러워졌겠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 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는 절망,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구원에 대한 갈망.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그토록 집요하게 길게 반복적으로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에 대해서는 절망하고 그리고 밖으로부터 오는 구원에 대해서는 갈망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했던 모든 설명들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죠.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과 지성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양심과 지성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은 고작 해야 뭡니까?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우상과 함께 심판을 받을 겁니다. 율법을 받은 사람은 다르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도 그 율법을 통해 남 정죄는 아주 잘했답니다. 그러나 정작 그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대요. 따라서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유대인이나 사실상 다를 바 없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집요할 정도로 설명하고 지난주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인간이 만든 가장 고상한 것도 예컨대 종교와 철학도 윤리와 도덕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거룩한 것도 예컨대 그 율법도 사람들을 구원할 수가 없더라. 이것이 지난주 본문의 결론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선행을 많이 행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는다고 해요.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 뉴스를 간단하게 보다 보니까 구리시에서 50대 남성이 후진하는 차량만 골라서 일부러 부딪혔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치료비 명목으로 계속해서 운전자들에게 돈을 뜯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가 경찰에게 신고를 했대요.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이 50대 남성이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일부러 한 적이 없다. 계속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우겼답니다. 그런데 마침 편의점에 붙은 CCTV가 있어서 경찰이 그것을 확보하여 보여주었더니만 이 남자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서성거리다가 차들에게 부딪히는 장면이 나왔대요. 그리고는 결국 시인을 했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율법은 영혼의 거울이에요. 우리를 비추는 CCTV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요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모르고 했습니다. 내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내가 모르고 하고 의도한 게 아닌데 왜 이것이 죄입니까? 이렇게 우기는 사람, 그런 사람 앞에 율법이 등장하는 그리고 보여주는 겁니다. 아니야, 너의 말, 너의 행동, 너의 의도, 너의 생각, 너의 감정까지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잖아. 율법이 지금 너를 정죄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율법이 입을 막는다는 말의 의미예요. 율법이 심판 아래에 둔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다 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컨대 여러분 이런 겁니다.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이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죠.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계명이 우리의 감정과 의도,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것이라고 해요. 그냥 겉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살해하는 그런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도와 동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 위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살인이라는 행위를 부르는 미움이라는 감정, 분노라는 감정, 질투라는 감정, 그리고 누군가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어떤 의도,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6번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이 부정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일으켜 세우는 일에 적극 참여하라는 긍정 명령도 있어요. 이 긍정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이 6번째 계명이라는 CCTV 위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도와 삶과 언어를 한번 판단해 보세요. 이 율법 앞에서 자유롭습니까? 이 율법 앞에서 우리는 정말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반대죠. 오히려 우리는 이 율법, 영혼의 CCTV 앞에서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도로, 동기로, 나의 언어로, 행동으로 하나님께, 이웃에게 죄를 지었구나.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 율법을 붙듦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을 만족시킬 만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를 심판 아래에 가둡니다. 마치 태국 유소년 축구팀들이 그 어두운 동굴에 갇혀서 점점 기력을 잃고 죽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그 어두운 동굴에 가두어 놓고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 동굴 속에 가두어 놓고 조금씩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율법에 관한 선언 이후 오늘 바울은 대반전을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바울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입이 움찔거렸을 거예요. 그렇게 꾹 참고 있다가 드디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헬라어를 직역하면 앞에 접속사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러나 드디어, 그러나 마침내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이, 또 다른 우리의 소망이 열렸다. 바울은 이것을 글로 쓰고 있었지만 어쩌면 마음으로는 크게 소리를 질렀을지도 몰라요. 마침내 드디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된 것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전부터 지속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증거된 것이다. 이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그 한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그 순종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것으로 삼아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성찬과 관련된 문답에서 배웠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종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속죄하셨어요. 마땅히 내가 당해야 되는 모든 심판, 그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치 내가 모든 율법을 지킨 것처럼, 마치 내가 이미 율법의 모든 정죄를 받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삶의 성장과 발전을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을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자입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영원하게 하나님의 공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되었어요. 태국의 축구팀을 여러분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죠. 정확히 말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살기는 살았지만 그저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마실 것이 없었어요. 기력은 점차 사라지고 있었어요. 사실상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들 안에는 구원이 없었어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바깥에서부터 오는 구조대밖에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바깥에서 이들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총동원됐습니다. 심지어 찾아보니까 한 명의 잠수부가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애쓰다가 급류에 휩싸여서 사망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조대가 빛을 들고 빵을 들고 물을 들고 생명을 들고 밖에서부터 그들 가운데 찾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의, 그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그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철학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종교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과학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돈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명예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심지어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고요. 우리 안에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옥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는 동안 우리 밖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행한 대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의를 가지고 찾아오신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손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의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마치 태국 유소년 축구팀이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영국의 구조대가 찾아와서 말을 걸 때 거기에 응답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해요. 차별이 없다고 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 편에서 보면 빈손이요 빈 그릇이라고 했죠. 제가 이미 앞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빈손으로, 빈 그릇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게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믿음은 조금 다른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설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지성이 설득되고 우리의 감정이 설득되고 우리의 의지가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우리의 인격이 설득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14장 1항, 이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가 물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사역이며 통상적으로 말씀 사역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과 심령과 인격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의 사역으로.
아브라함을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그런 자였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당시 갈대아 우르의 다른 사람들처럼 아브라함도 달의 신을 섬겼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떠납니다. 그러다가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구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와 땅을 약속해 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신하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삭을 낳게 하세요. 이삭을 낳았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담담히 그 귀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드디어 네가 나를 경외한 줄을 알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설득된 거예요. 믿음으로 굴복한 거예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거죠. 말씀하심으로. 야곱도 생각해 보세요. 야곱은 더 심했어요. 그는 평생을 속임수로 살았습니다. 오직 이득을 취하는 것이 그의 목적이었어요. 겁도 많았고 편견도 강했습니다. 덕분에 가정은 불화로 가득했어요. 그런데 야곱도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나의 하나님이여. 드디어 하나님 앞에 굴복한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을 위해서, 그 믿음의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평생 동안 설득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기어코 우리를 설득하세요. 우리를 설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기어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굴복하도록 일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아브라함처럼 무릎을 꿇고 우리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야곱과 같이 고개를 숙이고 우리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오늘도 지금도 바로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말씀 사역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오늘 설교 가운데서 강한 힘으로 우리를 설득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66권의 성경을 통해 압도적 권능으로 오늘도 우리를 설득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건대 귀를 기울여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설득에 사로잡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라는 단어를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체험으로 붙들게 될 거예요.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 마침내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음. 그것이 나의 소망이요, 그것이 나의 위로요, 그것이 나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모든 것이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인들 이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믿음 가운데서 참된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